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라. 다시 한번, 그래도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라. 예, 그래도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와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죠. 이 세 여인 중에서 세 여인 다 불쌍해요.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불행을 당한 사람, 최고의 불행을 느낄 만한 사람을 한 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여러 사람을 잃은 거예요. 그녀와 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이 유대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흉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압 땅에 이주해서 얼마 살지 않았을 때 남편 엘리멜렉이 죽죠. 그러면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 미망인이 됩니다. 과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남편의 슬픔을 뒤로하고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위로받으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두 아들이 첫째, 둘째 장가가서 얼마 안 되어서 그 두 아들 둘 다 자녀도 낳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제 막 장가보낸 이 젊은 두 아들을 내리 잃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 안 되어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오미가 경험한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심할지 여러분 좀 감정을 이입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을 잃었던 룻, 그죠? 오르바. 여러분, 이들의 상처도 컸겠지만 이 세 명의 여인 중에서 최고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남편을 잃고 뒤이어서 큰아들 잃고 조금 있다가 작은아들 잃고. 여러분, 내 가족이 출발했는데 내 가족 중에서 남은 사람은 자기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큰 고통을 상처를 받았는가 묻는다면 당연 나오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제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계속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나오미의 뒷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가정은요 그렇게 신앙적인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들에게 흉년이 닥치자 일단 먹고 사는 것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괜찮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그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고요. 그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 해요. 그렇지만 그 땅에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모압 여인을 맞아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는 어떤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며느리 둘 다 모압 여인, 금오스를 섬기는 이방 숭배의 여인을 그렇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 신앙이 신실하지 못한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황상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가정인데 그런 나오미가 자기의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내리 잃었어요.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 나오미가 제정신을 가지고서 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혹시나 그녀가 나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럼 무신론자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여전히 여호와의 신앙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8절 보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자, 룻이 자신의 고국 유대 땅에 다시 비가 내리고 양식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신을 따라다서는 두 모아비어의 며느리 둘, 그죠? 룻과 오르바에게 딱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유대 땅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 가서 이 젊은 아직도 창창한 나이에 있는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무슨 소망이 있겠나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뭐 하라고요? 새 출발하라고. 다시 시집 가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도 그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보내주는데, 자 보세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8절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 원하노라. 너희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한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입니다. 나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나오미는 그 사사기의 타락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독 타락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샘플일 뿐인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나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왜 나에게, 그죠?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는데 한 번도 이기기 힘든 것을 몇 번을 그렇게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와서 어렵게 이민 갔어요. 가서 얼마 안 돼갖고 남편이 죽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보았어요. 그런데 아들 한 명이 죽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었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까 버텼는데 그 아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제 전도하다가 한번 그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여기 앞에 광장에서 전도하다가 50대 중년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한때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또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잘 믿을게요. 주님, 저희 이 사업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업이 어떻게 되었다? 망했다.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사업이 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교회까지 갔는데,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사업을 망하게 하시냐고 하면서 실족하여서 나 다시는 교회 안 다녀 해갖고 교회를 이제 끊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정도와 뭐 양상과 상태가 좀 다른 거죠. 조건이 다른 거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맘 잡고서 누군가가 하도 교회 가자고 해갖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그래서 교회 왔는데 이상하게 그날 따라서 몸이 너무 아프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소화도 안 되고, 아니 내가 하나님 찾아서 교회에 왔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불편한 몸 컨디션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다고 하면서 교회 나랑 안 맞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겨우 전도해갖고 데리고 왔더니만 이런 사람 많아요. 저 새생명 축제할 때마다 느끼는 게요, 새생명 축제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
머리에 손을 얹고서 머리 아파하시는 분이 여기서 5-6명 딱 보여요. 영적인 충돌이 있으니까.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거 잘 모르니까요. 이거 넘어서야 되는데 거기서 쓰러지고 교회 왔더니만 머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 하고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죠? 성령께서 지금 그 영혼을 초청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충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세요. 심지어 13절 보니까 자 13절 너희가 어째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나오미가 지금이라도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두 며느리의 새로운 남편을 그렇게 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맥락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형의 남편이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생이 이제 계대 결혼의 의무를 가지고서 형의 이름으로 그렇게 혈통을 이어가도록 그죠? 형수와 결혼을 하는 이 계대 결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자, 누가 치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도 어떠한 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건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이 치셔서 자기는 이렇게 큰 슬픔과 큰 고통과 그죠?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오미의 정체는 뭡니까 도대체?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가정의 신앙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뒷심 이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뭔가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저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아주 그냥 부모의 말을 너무 안 듣고 사고를 쳐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바로잡겠다고 그 몽둥이를 큰 거 들고 와갖고 흠씨 두들겨 패요. 막 터지고 피멍이 들고 심지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죠? 말 안 듣는 그 아들이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빠 아닙니다 하면서 집 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아들이 훌훌 털고 일어나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때리시는 사랑의 매지 하면서 다시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이렇게 매를 대시는구나 하면서 부모의 슬하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렇죠? 부모를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여러분 부모에 대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나오미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얻어 터졌다고 말하는데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룻기를 읽을 때 이것이 궁금했어요. 룻은 언제 회심했을까? 룻은 언제 여호와의 신앙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룻이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거기서 금오스를 섬기면서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라왔던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다 커서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종교가 바뀌어요? 갑자기 그 안에 여호와의 신앙이 들어와요? 물론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종교를 바꾸긴 바꿔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심정적으로 마음이 바뀌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바뀌는 어떤 그 회심의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룻은 여호와를 믿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를 보면 룻이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 언제 생겨서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 심지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철저하지 않은 그죠? 굉장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행보를 보이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 있던 그죠? 그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갔던 룻이 뭘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여호와를 따르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뭐 때문에?
언제 룻은 회심하게 되었을까?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 그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게 된 그런 계기가 언제였을까? 저는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요,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상처를 경험하고 이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장을 옆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룻이 봅니다. 룻이 봅니다. 그 룻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러다 우리 어머니 죽겠다. 아니, 저렇게 하다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고 버리고 그 인생 망가지겠다. 너무 큰 상처받아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저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를 지켜보니까 나오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신을 잃지 않았어요. 완전히 낙심하고 삶을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요. 끝까지. 삶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속에서, 이 나오미의 이 반응 속에서 룻이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뭐지? 너무나 예상 밖인데. 나오미 안에 있는 그 신앙에 뭘 보았을까요? 진실성을 보았겠죠. 진실성을.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그 모습,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우리는 나 축복해달라고, 그죠?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달라고, 비도 내리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모습을 섬기면서, 우상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존재인데, 아니 우리 어머니는 자기에게 하나도 도움이 된 것 같지 않은 저 여호와를 왜 저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저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일까? 너무나 기이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죠? 룻 안에 심경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럼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부러워서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그런 예수 믿고 너같이 잘 되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잘 되고 잘 먹고 형통하고 부자하고 성공하고 막 대학도 잘 가고 그래서 나도 잘 되고 싶어서 예수 믿은 사람 여기 있나요?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보긴 보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런 예가 의외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자 굉장히 많아요.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자 가운데서 기독교 인구 비율이 거의 50%가 넘어서 60%에 가깝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성공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겨요. 그런데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데 똑같구만, 별것 없네 하면서 혀를 찹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지 하면서 혀를 찹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의외의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어. 하나님을 저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야지. 아니,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웃어.
여러분 이게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성에 감동이 되어서 이상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여러분 고 이어령 씨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어령 씨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그 대단한 그 지식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딸 이민아 씨가 눈이 완전히 실명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딸이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다가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이민아 씨가 자기의 눈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서 이어령 씨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이민아 씨가 자기의 딸이 그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또다시 은혜를 받아요. 이어령 씨가. 아니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럴 수가 있지? 아무리 내 딸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신실할 수가 있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지배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어령 씨가요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은 그냥 환란이었습니다. 막 술병 막 날아서 다니고 방 안에 막 학교 갔다 들어왔는데 막 깨진 술병들, 찢어진 성경책.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머니 막 매 맞고 있고 저는 어머니가 못 버티겠다. 그때 당시에도 어머니가 저거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될까? 하면서 어머니가 신앙으로 저렇게 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그때 당시에도 들었어요. 근데 저에게 충격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웃었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 이 가정 파탄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안심과 함께 너무 기이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우리 엄마를 저렇게 붙잡고 있는 뭔가 그게 있나 보다 하면서 저요 그 신앙의 매료가 되었던 그게 어머니의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은 형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의 시간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그렇게 큰 아픔과 상처 속에서 여호와를 향한 불신 그리고 원망 그렇죠? 그렇게 낙심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살았다면 룻이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룻은요 내가 그동안 섬겼던 이방 땅의 그모스 신 여러분 그런 이방의 신앙과 다른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저렇게 붙잡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찌신 여호와지만 끝까지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나오미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 영적인 숭고함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영적인 감화가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룻은요 정말로 비이성적인 너무나 모험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면 룻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과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이서 그렇게 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겠냐고요. 도대체 좋은 일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과부의 신분 그것도 이 룻은요 모함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이방인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가장 멸시하는 이방 여인의 혈통을 가지고 게다가 과부로 거기 들어가요. 무슨 소망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새 출발을 합니까?
그리고 자기의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짐을 지고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기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거기서 히브리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배워야 돼요. 모든 문화, 언어, 모든 환경 다 안 좋은 것뿐이에요. 단 하나도, 룻에게 좋은 게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바의 선택을 그렇게 우리가 정죄할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선택인 겁니다. 자, 그런데 룻은요, 유대 땅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룻의 결단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룻이 지금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너무나 감동적인 지금 그 언어를 내뱉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같이 곁에 죽겠습니다. 만약에 죽는 것 외에 어머니 곁을 내가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길 원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를요, 룻이 엄청난 믿음과 신앙으로 믿음의 결단을 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과대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금오스를 섬기던 여러분, 그런 신앙 가운데서 갑자기 신앙이 막 여호와만이 소망이다 막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룻의 믿음이 대단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룻이 지금 이 16절과 17절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룻의 마음 가운데 룻이 어떠한 감정과, 그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나오미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를 향한 긍휼입니다.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도저히 혼자 보낼 수가 없는, 내가 그를 도우리라, 내가 그 곁에 있으리라. 근데 이 그를 돕고 곁에 있고 싶어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를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자신의 창창한 앞길을 포기하고, 그죠?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택할 만큼 시어머니가 그렇게 긍휼히 여겼어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라도 나오미 곁에 있어야겠다. 저렇게 상처와 아픔을 당한 그 어머니, 내가 그 곁에 나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 곁에 있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룻 안에 있었던 이 마음, 이게 뭐예요? 긍휼과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이 긍휼과 사랑,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를 우리나라로 직역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직역이 될 수 있지만 인애, 긍휼, 자비, 이런 것들로 번역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룻기에서 나오는 일관된 주제와 내용이 무엇이냐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저들에게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헤세드가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 헤세드가 주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나오미처럼 이 고난의 연타를 얻어맞고서 이제 신앙이 너덜너덜해지고 이제 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다 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나오미. 그런데 그 나오미가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는데 자신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나오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룻이라는 모압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나는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무게,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단 한 번이라도 사랑했던 적 있으신 분, 며느리들 다 손들어 보세요. 이런 나 있다. 나 이렇게 며느리, 나 이런 며느리다. 있어요? 이거 되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근데 룻 안에 이상하게 시어머니를 향해서 시어머니가 짐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어머니를 도와야겠다. 저 시어머니를 결코 혼자 둘 수 없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헤세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죠, 남편도 이렇겠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의 연으로 그죠, 계속 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가정 속에 홀로 남은 그 나오미에게 가족보다 훨씬 더 가족과 같은, 자기와 함께 땅에 묻히겠다고 결단한, 그죠, 자기의 딸보다 훨씬 더 딸 같은, 여러분, 그런 한 명, 그런 동역자, 그런 동반자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상징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불쌍하겠다. 지금 룻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며 너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신뢰하고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면서 우리는 탓을 잘하잖아요. 그죠? 이 어려운 일을 대할 때 우리가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망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왜 죽었을까? 니네들 때문이 아닐까? 이 며느리 내가 잘못 들여갖고 내 아들을 이렇게 보내고, 이 나쁜 며느리들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상처를 회복할 분도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것이고 그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룻이라는, 그죠? 룻이라는, 여러분, 룻은 그 유대인들이 그 룻기를 어디에 위치시키냐면 잠언 뒤에 위치시킨대요. 잠언이 어떻게 끝납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리면서 그렇게 잠언이 종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이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완벽하고, 그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 그게 이제 현숙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룻이라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으로, 그죠?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나오미에게 당신의 헤세드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요,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이 책에서, 이 책의 저자가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쌍한 나, 외로운 나, 너무나 힘없는 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나 하면서 나를 곱씹고 나에게 주목하고 나를 묵상하고, 그 나라는 주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에 함몰되어 있대요. 그 시야가. 그래서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무기력 속에서 그렇게 주저앉고 가라앉고, 여러분,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이제 극단적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울증이 아니라, 자, 우울증과 반대되는 정서가 뭡니까? 막 너무 좋아요. 조증. 여러분, 조증도 어떻게 보면 환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조증. 막 기뻐지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이 사람은요, 밖이 보인대요.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야,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거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야, 나는 왜 이렇게 여기서 행복한 거야? 하면서 밖이 보인다고 합니다. 나라는 테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시선을 돌려서 자기만 바라보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자기에 함몰되어 있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죠? 탈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요,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갇혀갖고 계속 나를 묵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계속 묵상하면 정상적인 사람도 다 우울증에 걸려요. 왜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저를 볼 때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쁘니까요. 거울 계속 보면 와, 너무나 멋있다,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너는 왜 이렇게 잘났니 하면서 기분이 계속 좋아지고 괜찮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를 보기 바랍니다. 어느 날 주름이 가기 시작하고 화장으로 가리지만 아무리 해도 극복이 안 되는 나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건강해지지 못하고 아름다워지지 못하고 예전보다 더 좋아지지 못하는 나를 계속해서 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긋게 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나를 묵상하면 결국에 그래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계속 묵상하면, 실존 철학자들이 그랬듯이, 그죠? 살 가치가 없는 세상이다. 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우울증에 걸리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심지어 누구에게까지도 버림받았어요? 하나님도, 세상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렸어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저 평범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저들만도 못하네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나를 저주하시면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소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우울증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감을 가진 이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다 헛된 거야. 그거 해서 뭐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다 가식적으로 보여요. 그들에 대한 냉소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저거 다 위선이야, 가식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선대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조차도 싫어집니다. 미워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적 우울증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죠? 우울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들이, 이런 정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제발 나의 연민 속에서. 이게 뭐예요? 나르시시즘인데요, 일종의 나르시시즘이에요. 우울증은 세상이 자기밖에 없나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끊이지 않고 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을 향한 저주와 환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임했냐고? 나에게 임할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그것은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재난을 당할 수 있고 우리도 병에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크신 세계를 보고 크신 역사를 봐야 돼요. 자기에게 함몰돼서 자기만 바라보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적인 우울감,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 못해요. 이렇게 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자, 또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한,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지막 숨을 내리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흔들죠? 이 사람을 어떻게 꼬꾸라뜨리죠?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분전박대하셔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진짜 주님의 자녀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맞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이 나를 때리셔도, 내가 그분에게 아무리 얻어터져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뿐이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소리 지르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자들이 저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냉정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심지어 너무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처입니까?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자녀고 저 이방인 가나안 여인은 개들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상처되는, 이 너무나 큰 거절감을 주는 이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이방인 맞습니다. 당신의 자녀에 비해서 하찮은 개와 같은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있으면 부스러기 정도는 먹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죠? 주님께서 엄청난 거절감과 그 상처를 안기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개일지라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아오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그래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 전까지 예수님의 연출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처의 상황을 주시고 거절감을 주시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결국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문전박대하셔도 나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래도 믿는, 그래도 신뢰하는 믿음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무엇이 임한 겁니까? 예수님의 그 헷세리가 임한 겁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주님은 애초부터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여인을, 그 소리치는,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그 여인의 소리를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으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래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고 계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떠한 아픔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큼 놓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큼을 끝까지 신뢰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주님의 인애와 긍휼이 긍휼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